저는 옛날에 임파테이션 할 때요, 이거 주면은 임재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런 사람 나옵니다. 겉옷을 벗어서 팍 던지면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이런 붙이기를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다 그럽니다. 성만찬 그 잔에다가 물을 쭉 부어가지고는 쭉 기도하고 물자를 쭉 돌립니다. 그랬더니 먹고 비틀비틀 썰으면서 치권을 막 추면서 이러니까 새술의 기름 부음이다 이럽니다. 훅가시 넣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 던져서 임파테이션 하는 거나 이거 주가 임파테이션 하거나, 저는 그 멘토메이터 훈련받고 있는 중에는요, 밥 먹다가 야 이거 맛있대, 이거 무라 주면 쓰러져 버렸습니다. 밥풀떼기로 임파테이션 하는 기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영이 전달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다 이름 붙여가지고 저도 그도 던지면 쓰러졌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름 부음입니까? 그냥 임파테이션 툴이 다양한 겁니까? 툴이 다양한 거라고요. 근데 그건 인격성이 있나요, 없나요? 인격성 없잖아요. 말씀은요, 듣고 붙잡으면 그 사람 붙잡고 산다고요. 인격성이 있고 그 사람의 변화를 수반하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할 피 묻은 진리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인격적인 임파테이션.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 자기 달란트에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요, 어떤 은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은사가. 오중직은요, 사도와 선지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결 목사님은 좀 다르죠. 양결 목사님은 양결 목사님을 해석하겠지만,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보고 말할 때 달란트에 기름 부어져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목사,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저는 아버지가 선생님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대구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 그분이 성경 100독 읽어라 해서 신학과 가기 전에 100독 읽어라 해서 그거 하다가 30독에 끝내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게 덮여졌어요. 저는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축사를 아니까 축사하는 거죠. 제 주사역도 아닙니다. 목사는요, 저는 상담학 공부했습니다. 상담하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원리들을 배우고 했죠.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사역들에 조금 더 특화되어지죠. 이 두 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연적 영역에 기름 부으신 사람들. 무슨 영역에? 자연적 영역에 기름 부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은사, 초자연적 영역에 기름 부으신 사람들입니다. 성향이 어느 쪽에 강하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우십니다. 내가 지난번 은사뿌리 한번 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풀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이렇게 풉니다. 잘 보세요. 주로 역사에 관한 부분은 달란트에 기름 부어진 거예요. 자연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양쪽의 은사를 가진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 특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은요, 교회는 초자연적이면서 자연적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사단은 여기에 개입합니다. 짜갈려 놓기. 전 세계 부흥이, 한국교회 부흥이 왜 자꾸 더디느냐. 짜갈라지는데 다 짜갈라지고, 카리스마틱은 카리스마틱대로 짜갈라지고, 복음주의는 복음주의대로 적어듣기 놀라그러고, 성령의 은사 있는 분들은 반응도 못하는 것이, 축사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쪽에 있는 분은 말씀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불받은 종은 만화책 놓고 설교합니까? 맞습니다. 예?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 만화책 놓고 설교합니까?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님은 기도 안 합니까? 둘 다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면요, 성령은 말씀 사이가 확 풀어지든지 병 고칠 때 확 풀어지든지 결국은 성령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양쪽 영역에서 뒤쫙가지고, 예? 카리스마틱의 영역, 초자연적 영역에서 자연적 영역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사단이 딱 개입하면 분열시키는. 사단의 전략은요, 핍박하다가 안 되면 유혹해요. 유혹하다가 유혹에도 안 넘어가는 뗀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목사들. 신앙생활 10년차, 20년차 지나가서 음란이 막 떠오릅니다. 그럼 음란이 끌립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잖아요. 근데 교리, 내하고 다른 거 이러면요, 죽으라고 이단 정지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단 사냥꾼들이 그래야죠. 진짜 이단도 있지만은 음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이단으로 몰아요. 이단으로 몰리니까 몰린 사람들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막 그러다가 사람 찔러 죽인 일이 있어요. 대성교회 사태, 대성교회 목사님하고 탕명환 씨하고 그러다가 사람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KT의 사장 황창규 사장님 삼성전자에 있을 때 이분이 사업하다가 고민되면 다 내려놓고 그냥 남포교회 집사님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토요일날 바쁜데 회사 일도 복잡한데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은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머리 하나 탁 떠오릅니다. 아, 그거 월요일날 와서 주교들 다 모아놓고 이래 가자. 어떤 너 사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천재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천재적인 거죠. 근데 본인은요, 성령의 감동이죠. 세상에도 통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래, 그게 성부연사,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 가지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길바닥 가서 치유사고 예언하고 그러면은 그거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어떨까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 많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훨씬 더 자연적 은사가 더 강력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기름 부음이 옵니다. 기름 부음이 와서 하나님이 예언을 확 열어줍니다. 그런데 예언이 확 열려서 꿈을 해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이 뭘 더 배워야 되느냐?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잖아요. 뭘 배워야 됩니까? 경영을 배워야 돼요. 경영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작은 경영을 시켜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합니다. 작은 경영을 배워봅니다. 작은 경영을 배워서 자연적 영역에 탤런트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가정 경영을 잘, 또 애버 큰 살림이 있죠. 보디발의 집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완벽하게 해내니까 하나님 다음 계로 보냅니다.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갇히는데 이제는 굵직한 인간들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요즘은 감옥에 온갖 잡놈들이 들어오지만은 그 당시는 감옥에 죄 지으면 때려서 내보내든지
죽이든지 종으로 팔든지.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지금은 감옥이 복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감옥은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먹이 줘야 되고, 입히 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운동시켜줘야 되고. 이걸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기 때문에 정말 감옥에 넣어야 될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간장 들어오고, 떡간장 들어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애굽에 총리급, 장관급 했던 그 인간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입하고 하면서 뭘 배웁니까? 경영을 배우는데 무슨 경영? 나라 경영을 배웁니다. 그 두 가지, 예언의 기름 부음과 나라 경영에 대한 달란트가 딱 준비가 되니까 바로 앞에 딱 나가서 예언합니다. 예언 딱 하고 물러나야 됩니까? 계속 거기 군수를 떠들면서 자기가 총리하려고 해야 됩니까?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예언에 있는 사람은 예언 딱 해주고 왕이 붙들어도 왕이시여 저는 왕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욕심내가 지 기름 부음 아닌데 발 들이밀면 여러 사람 애롭게 합니다. 후까지 넣고 폼재면 안 됩니다.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뭐가 준비됐습니까? 경영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달란트와 기질 안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경영을 부모님 집에서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못 배웠어요. 막내입니다. 막내. 집안에서 경영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 상에서는 맞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 경영이었어요. 리더십. 난 둘째거든요. 둘째인데 교회 오니까 교육부서라도 리더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지고 가야 되는데 난 그거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떡해. 현장에서 교육부서 하면서 계속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요만치 조그마한 시골교라도 지고 갈 만한 경영이 이런 게 생겨난, 리더십이 생겨난 것이지. 요셉도 막내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여덟째의 막내. 그래서 없는 것을 자연적인 개발시켜 주시고 이미 가진 것들은 여러 확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다. 부흥의 킴에는요, 이 세 가지 파트가 준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적어도 뭐만은 준비가 돼야 된다? 인격. 요거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속 여러분 속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라. 이거 없으면 자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에 은사가 없으면 영적 세계를 못 장악해요. 귀신이 역사하고 막 그러는데 못 장악해요. 여러분, 부흥을 막는 잘못된 교리도 있고요. 부흥을 막는 잘못된 세계관도 있어요. 개신교는 계몽주의의 틀 위에 서 있어요.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중국에서 유럽의 교황청으로 서신을 보냈는데 서신을 보고서 교황청이 깜짝 놀란 겁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 뭘 요구했는 것보다 놀란 게 몽골 군대가 몽골에 있는 대영제국 몽골 원나라가 중국에다가 무슨 사신을 보내 무역로를 열자는 사신을 보냈는데 그 편지 서신서를 바꿔서 교황청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하면요. 종이에 써져 왔거든요. 유럽은 종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양피지에 양가죽 껍데기에다가 글자 쓰던 시대에 종이가 날라온 거예요. 종이가. 이게 뭐고 중국은 이런 거 쓰나? 이런 것도 있나? 깜짝 놀라가지고 중국의 종이를 뺏겨서 유럽의 종이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개발되니까 그때는 그전까지는 글자 써서 뺏기던 것들을 활자판 만들고 찍으면 되는구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 나오고 난 뒤에 100년인가 몇 년 뒤인가 하여튼 전 세계 우리가 1등이잖아요. 유럽은요, 한참 몇 년 뒤에 구덴베르크 금속알짜 찍어내고 저거 1등인 줄 알았다고. 근데 고려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당터들이가. 그러면서 책이 만들어 인쇄술이 개발되고 지고 책이 나왔다고. 캐도릭이요. 왜 그림 그려가지고 성상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글 모르지요. 책 없지요. 양피지로 성경책 하면요. 두루마기를 찌르매고서 성경책 메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글 모르는 사람한테 그림 그려가지고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이런 거 붙여놓고서 이게 그거가 하면서 의식으로 가르친 거라고. 주일학교 우리 애들이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가르치듯이 그랬던 거라고. 근데 그랬던 나라에 르네상스 중국의 문화가 몽골의 문화가 몽골이 중국 전체 통일해버렸잖아요. 고비 사막까지 유럽까지 가는 무역로를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의 문화가 유럽으로 건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럽에는 르네상스가 오기 시작했어요. 르네상스고 사람이 지각이 깨어나고 지각이 깨어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병에 걸리는 게 귀신이 하는 겁니까? 세균이 하는 겁니까? 현미경이 개발돼가지고 보니까 병이 귀신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균이 그러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발명되고서 병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고 기술이 발전해가고 지구는 둥그렇다가 아니고 평평하다 나가면 떨어진다 했는데 나가보니 둥거네요. 계속하면은 인도에 가서 동양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을 사가올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인도 들어갔는데 아메리카를 발견했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인도인이 아닌데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지어. 예?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그게 되면서 그게 계몽주의 시대가 됐어요. 계몽주의 시대가 돼서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는구나? 가르쳐야 되는구나. 책을 읽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은 사실은 미신이 많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신이 많았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캐도릭에 내려오는 영적인 수도원 운동 이런 데 있는 영적인 유산들을 다 미신으로 지구해버려요. 지금도 이 전통이 개신교 안에 팽배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성령사에 가는 걸 미신이다 합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까?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입니까? 미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신도 있죠. 미신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세계관이 그려지기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들을 그 한계 속에 들었으니까 달란트에 기름 부어진 사건 속에 복음 안에서 주로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것만 상고하고 임파테이션의 통로가 계속 설교에만 뻗어나가는. 근데 초자연적이 개발된 사람들은 세계관이 크리징돼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데 죄송하게도 이분들은요 자꾸만 이것만 파고 앉았네. 양수겸장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양수겸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자연적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풀어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세계를 통치해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텐데 사단이 이 속에 개입해서 딱 짜가르는 속에 저희는 카리스마틱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카리스마틱에 있는 저희들도 속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속고 우리는 주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만 속았다고 비난했죠. 비난할 일입니까? 우리도 속고 있는 겁니까? 속고 있는 거라. 분열의 힘을 끊어야 됩니다. 이게 광야를 지나간 사람에게 자기의 주사역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이쪽에서 제대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부인 안 합니다. 포항제일교회 김강훈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김강훈 목사님은 혼자서 늘
하루에 방언 기도 1시간 이상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 교회 중요한 일 있을 때 사모님하고 혼자 같이 둘이서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결정하시고, 교인들한테는 역사와 전통의 교회잖아요. 포항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는 말하고 안 하고, 말 안 하고, 자신은 방언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말씀을 전할 때 뿜어내고, 본인은 그거 하고 교인들은 그 수준이니까 그 수준에 놔두고, 그렇게 목회하죠. 이해가 됩니까?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쪽이든지 인격 제대로 잡히고 기름 부음이 제대로 온 사람은 절대로 서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 이거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하는 사람 알려져 있죠. 처음엔 이거 하던 사람입니다. 이거 하다가 이걸 개발하셔가지고, 이거, 지금까지 이것입니다. 그분 부흥회 가면요, 일부 이거 하고, 야, 방송 다 끄라, 이제, 그 다음 이거 하고.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이거 하시는 분입니까? 이거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거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배 안에 들어가 보세요. 임재 안에서 임재가 확 밀려오면서 악한이 확 떠나갔죠. 이거 안 하지만 말씀 나누는 중에 영혼을 풀고 자유하게 하면서 영이 확 풀어지고 자유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이거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죠. 수요일 예배 가보세요. 서로의 죄를 직구하고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축사가 일어난다니까. 절대로요, 복음 앞에 지길 제대로 가는 사람은 넘력 안 합니다. 나는 내 사명이 이거니까 이거 하고, 우리 교단 전통이 이거니까 난 이 속에서 이거 하고, 니는 네 사명이 그거니까 그거 하고. 근데 이거 하든지 간에 똑바로 가야 된다. 동일합니다. 이거 하든지 남의 여자 잡아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하든지 돈 밝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하든지 남 자꾸 험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근데 지광야 제대로 전해가는 사람은 지 사명 나오고 지 연사 개발되고 지 끈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키맨이 이제 끝났습니다. 키맨 끝났어요. 그 다음 키 공동체는 쉽습니다. 여기까지 끝낼까요? 될까요? 키 공동체. 부흥의 키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내 가정 변화시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간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영광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키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삼손은 끝까지 독고다이입니다. 끝까지 독고다이인 사람의 불행한 결과가 삼손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브레셋 사람을 당나귀 특별히 200명의 작사를 내고 아작을 내는 사람도 외롭다. 인간이라고. 그대가 욕망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독고다니니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애정을 나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서 욕구가 발산되고 이상한 데 가서 마음을 터놓는데 나시린이 기생을 찾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블레셋 여자를 찾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눈알 빼피고 물맷돌 돌리다가 물론 돌아가실 때 장렬한 죽음을 돌아가시면서 수많은 영적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가요. 모세를 경험해 봅시다.
모세의 경우, 모세는 자기 가정만 구원하면 됩니까? 민족을 구원해야 됩니까? 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같이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부흥의 키 공동체가 형성돼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광야 일기 같이 갑니다. 일기 지나갈 때 하나님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나 다 받아줍니다. 얼라니까. 근데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말씀 영광의 임재를 주시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십계명 주시고 성막 짓고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조직을 짜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십계명을 지나고 난 뒤에 광야 2기가 시작됩니다. 광야 2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광야 1기를 지나갈 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장인은 이들로가 보서 자기 사위 죽겠거든요. 자기 사위 죽으면 누구만 고생입니까? 내 딸만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야 사위야 그래가지고 되겠나 이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족장들 좀 뽑아내고 해가지고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갖고 작은 일을 누구한테 맡기고 밑에 것들에 맡기고 네 큰 것만 처리해라 해가지고 조직을 갖춰줍니다. 팀 조직을 갖춰줍니다. 이 조직은 세상 조직하고 똑같아요. 보험회사 조직 똑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역 조직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을 지나고 불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팀 조직이 무슨 조직으로 바뀝니까? 군사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운데 법계를 앞세우고 세 개의 지파가 앞에 서고 세 개의 지파 옆에 서고 세 개의 지파가 옆에 서고 세 개의 지파가 뒤에 서고 레위 지파는 법계를 메고 같이 쭉 이렇게 행진해 갑니다. 법계는 뭡니까? 임재. 뭐라고요? 임재. 그 임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임재를 중심에 두고 12개의 지파가 한 개의 군사와 같이 진위에서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직이라고요? 영적 군대 조직. 그전에는요, 50부장, 10부장 해가지고, 우리말로, 우리 표현하면 구역 조직 같은 팀 조직으로 가다가,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영적 군사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흥의 키맨입니다. 키 공동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엇을 지나가면서? 시내산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팀 된 때부터 해서는요, 아둘람과 싸워 이기고, 모압 형제에서는 모압 사람들 쫓아내고 점령하고, 작은 점령들이 광야에서 이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습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들어가서 본격적인 정복이 시작돼요. 다윗이 사무엘 통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기 광야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쫓겨나왔는데 다윗을 추종해 나온 사람들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죄송합니다. 사모님 너무 안 섞여요. 이분 저분 막 쫓겨나와가지고 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진상일까요? 좋은 사람들일까요? 진상도 그런 진상 없습니다. 그 진상들하고 같이 씨름하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가야 된다 했습니까? 그 하윌라 땅에 있어야 된다. 그 하윌라 땅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씨름하고 하면서 그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키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랬던 이 키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들로 펼쳐가는 거예요. 부흥사들 중에서 자기 광야를 지나서 부흥에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고다이로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큰일 못해요. 조용히 못하는 것이죠. 전 세계 가서 막 부흥을 막 일으키는데 전 세계에서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분 힘입니까? 오선리 금식기는 같이 기도한 70만 성도의 힘입니까? 70만 성도 다 까요. 그 중에 키가 되는 핵심 공동체의 힘일까요? 실제는 핵심 공동체의 힘이 있죠. 그
그 팀, 부흥의 키 공동체를 만들어내느냐 안 내느냐가 여러분이 목회를 한다면 가정 청소하시려면 키맨만 되시면 돼. 네, 키맨만 되시면 돼. 딴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목회를 한다든지 조금 더 큰 사역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키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영광이 와야 되는데요. 괜찮아요. 하품하는 것은 절대로 집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강사인 제 책임입니다. 재우는 것도 제 책임이고, 하품하시는 것도 제 책임이고, 다 내 탓이라서이다. 근데요, 자, 괜찮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자는 것은 본인 탓이고, 강의 중에 자는 것은 강사 탓이고, 다 제 탓입니다. 이게 키 공동체를 못 만들면, 기름 부음의 한계가 있고, 영광이 안 옵니다. 뭐가 안 온다고요? 영광이 안 옵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이든지 무슨 사역이든지 결국은 영광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 여러분, 임파테이션 받을 때 영광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광의 사역자한테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마에시 차버다나 하이디 베크나 TV 조슈아나 이런 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받아보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는 있다고요. 저는 영광의 사역자한테 받아봤거든요. 영광의 사역자한테 기름 부음 받아봤습니다. 똑같은 성령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임재가 다릅니다. 왜 사람들이 TV 조슈가 오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막 몰려 들어가서 난리법석을 뜹니까? 다르니까 그렇죠.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기도 받으려고 줄 섭니까? 다르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아버지의 보호자에 올라가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나라 거기 와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영광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났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치유사역은 제가 치유사역해 보니까 암 환자분 두고 석 달을 실험하면서 니도 넘어가고 나도 넘어가면서 하니까 나쁘더라고. 근데 우리의 치유사역은 대부분 과정의 치유입니다. 과정의 치유입니다. 근데 과정의 치유도 이 과정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것과 같은 영광이 오더라고요. 영광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있을 때 영광 옵니다. 첫 번째,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어느 시간이나 아무나 그냥 막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파고 들어가면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 제배하며 니 함 해봐라 이런 분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삭되지 못한 사울도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만나면 사울이 부활 이후에 만났습니까? 부활 이전에 만났습니까? 부활 이후에 성천 이후에 만났다고. 우리도 성천 이후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사울 만나는 건 영으로 완전 확 오실 때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그 빛으로 확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엎드려지지. 빛을 확 보잖아요. 빛 그냥 보면 하나님 지대로 보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니까 비늘 씌워가지고 안 죽게 해주시죠. 영광 중에 만난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폈을 때 만난다니까. 그냥 만났다니까. 네? 근데 요게 한 사람이 십자가 폈을 때 영광 만난 거야. 두 번째, 전 세계 영광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 세워놨다. 남미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예, 캐나다도 있겠죠. 미국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어느 숨은곤수가 있겠죠.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그분들 에리어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영광에 온 것과 같은 역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광.
그리스도의 몸 안의 영광은요, 몸 안에 연결되어질 때 교회 안에 주어진 영광이라. 교회 안에 주어질 때 영광은요, 부흥의 키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 다른 기름 부음들이 연합되어져서 나도 한 줄기, 니도 한 줄기 다 모이면 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치유, 너는 예언, 너는 말씀, 너는 뭐 상담 이런 것들이, 너는 찬양 이런 것들이 확 모이면 영광이 확 오는 거예요. 포항에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하고 다음 주에도 이옥화 목사님 성회가 오는데 같이 모이거든요. 제가 찬양인도 하고, 또 여승훈 목사님 뭐 하고, 김기원 목사님 뭐 하고, 김행순 목사님 뭐 하고, 이옥화 목사님 뭐 하고, 각자 지역화랍니다.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끼리 딱 모이면요, 우리끼리 딱 모이면 그날 영광 떨어지는 날입니다. 100% 늘 영광 옵니다. 임재가 확 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도에서 함께 연합하면 여기 영광 옵니다. 웬만한 병 영광 앞에서 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절대로 핫바리가 아니라 생각하는 맞습니다. 혼자 했으면 죄송합니다. 김기영 목사님 교회에요, 교인 3명 앉아있을 겁니다. 김영숙 목사님 교회에요, 10명이 안 돼서 교회 운영이 안 돼서 걱정이 늘어져가지고 그걸 혼자 그랬죠. 여승훈 목사님요, 사모님하고 해서 한 3, 4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원주희 목사요, 구룡포에 촌발충만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 뿐입니다. 근데 쪼무레기들이 모이니까 영광 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 오는 영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어디 안 갑니다. 왜? 내 자리에 꿇어서 1시간 집중해서 파고들면 영광 오고,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고 내가 힘들면은 다 모여라 이러면 오거든요. 밥 사줄게 뭐 옵니다. 7,000원짜리 한 무슨 뷔페, 그 이동에 있는 한식 뷔페가 가지고 퍼즐이게 먹고 한번 모인 김에 우리 한 따까리 하자. 그리고 여성 목사님 교회에 모셔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면요, 임재가 팍 오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세울 수 있는데, 서울로 대전으로 부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차비 써가미, 시간 써가미, 교회 비워가미 할 필요를 못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연다, 기도원을 연다, 처음 몇 명 안 넣는 사람, 진상 같은 사람 오면 그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기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만들면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하는 거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광야를 그분들과 설명해 나갈 때에 그분들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돕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광야니까 그 사람들 품고 지나가면서, 다윗도 막내라니까요. 8째 막내, 어디 가도 말도 못하고, 나도 사무엘이 기름 붓는데 그 끼고 싶은데 낀가지도 안 하고, 이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야 되는 막내. 그 사람이요, 아둘람 공동체를 지나면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 사람들을 통솔해 나가는 지도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성 사역을 하든지 그냥 일반 목회를 하든지 지 몸을 만든 사람하고 지 몸을 못 만든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 몸을 만든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 뜨가 사는데 그 사람 뜨는 게 아닙니다. 같이 확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지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 저 혼자일 뿐이죠. 아내하고 연합해서 둘이 그냥 연합하면요,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 하시면 반드시 기도원을 하시든지 주일을 하시면, 아니면 가정에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 간에 이것만 하면 가정에 무조건 대박 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가 연합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부부가 연합하면 죄된 것으로 연합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연합하면 웬만한 영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게 됩니까? 평화는 A에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가정 안에 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면 그 부부가 연합한 사람들이 사업하면 사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목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길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 영적 흐름 자체가 깨끗한 흐름이에요. 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연합이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싸울 게 많다 적다? 많습니다. 아리랑 곡에 한참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업이 안 되면 당신이 똑바로 안 해걸지. 그걸 선택해 걸지. 업종이 이게 뭐고 유행이 지났잖아. 바가지 끌고 있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부부가 연합하면 웬만한 영을 다 이긴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뜨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영이 통하든지 시대 정신을 깨뚫든지 시대 정신을 깨뚫어서 되는 업종을 파고 들어갔는지. 목회도요. 지금 21세기 시대에 구둣다리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 이거가 해야 되겠냐면 시대가 맞게 좀 빠르고 리드미컬하고 그렇다면은 그 시대에 맞는 애들이 온다네. 목회도 그렇고 문화를 알아야 되죠. 시대에 유행을 하면 비즈니스를 해도 핫도그도 요즘 뜨는 핫도그 있잖아요. 대학 앞에 뜨는 거. 그거 뜨는 핫도그 잡아야 됩니까? 한 시대 지나간 거 해야 됩니까? 뜨는 거 잡아야 돼요. 예. 꼬꼬면 뜰 때 꼬꼬면 일찍 잡은 사람은 돈 벌고요. 야, 꼬꼬면 뜬다 하더라. 저거 하면 돈 된다 하더라. 늦게 시작한 사람은 꼬꼬면 맛없다 소문하면서 이미 망할 때 잡았다가 같이 망해버립니다. 시대 유행을 잡아요. 시대 유행에 떠나서 영이 통하는 사람은요. 그 영을 통해서 영이 도는 겁니다. 예, 비틀즈가요. 영국에서 빌보드 없는 그냥 좀 촌발난이는 그런 보컬팀이에요. 영국 문화에도 안 맞고 영국은 좀 더 클래식하잖아요. 안 맞으니까 얘들이 컨트리 음악을 들고서 미국으로 갑니다. 뜨려고. 미국 가는데 얘들이 인도에 들려서 하면서 이거 하고 합니다. 임파테이션 받고 간다. 가서 미국 가서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떴지요. 두 가지입니다. 컨트리 음악이라고 시대 유행에 맞고 또 뭐가 돌고 스피릿 영이 돈다. 그 성령이든지 악령이든지.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해나가시고 가정에 뭘 해나갈 때에 여러분 가정에 임재가 이렇게 있는 가정 화목합니다. 무조건 화목하게 돼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아닙니다. 화목합니다. 그런 가정은 영의 흐름이 깨끗하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 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만 더 하면 시대 정신을 깨뚫는 지혜를 갖추면 그거는 기도하면서 레마로 받으시면 돼요. 시대 정신을 깨뚫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계속 영적 방해들을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목회가 잘 되는 사람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질 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은 영의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모님과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말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변화시키고 고마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역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뭐가 된다? 키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와 저희 아내, 저희 교회의 시즌은 키 공동체를 만드는 시즌입니다. 교인들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 도와주는 것 때문에 멘토링 하나고 밑이 빠지겠습니다. 속이 썩어 빠져 죽겠습니다. 근데 이걸 지나가면 목사를 흔들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지나가면서 그 역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를 흔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흔들리면서 5년 전부터 거리비 같은 걸 내가 임재 붙고 귀신 쩌는 거 쫓아내고 고쳐놨더니 이 짓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죽고 나 죽는 거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목사님들 중에서 내한테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거는 지무돈 파는 거 맞아요. 그런데 목사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 많이 말하는 목사님들 치고 목회가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왜요? 피차 지 안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받은 상처, 그러니까 저거 이랬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대적하지 말라고 계속 그 얘기를 경고로 던지는 거라. 근데요, 그런 분들 치고 자기 목회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되죠? 대적하면 줄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겁주고 겁박하고 자기 권위를 막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이거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가 멘토가 해줘야 될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받아주고 얼레주고 달래주고 사춘기를 지나가게 해주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시절인데 지성질 때문에 스스로 그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기 원합니까? 나는 두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저거 마누라고 끝까지 간 사람이 존경스럽고 아내와 저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ISTJ거든요. ENFP거든요. 성격 자체에서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저는 부목사 생활할 때는 교회에서 살았고 아내는 집에서 살았고 그래서 아내는 성향이 내향적이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좋고 나는 외향적이니까 교회 나가 있는 게 너무 좋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새벽별 보고 밤에 별 보고 들으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아내는 집에서 책 보고 아이들 키우고 그냥 그런 게 너무 좋고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개척을 해서 한 구대에 다 앉아서부터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벌써 진작에 헤어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면서 딴 것 하면서 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몰라요. 근데 목사잖아요. 요한 목사가 어디 갔습니까? 권사님이 담임 목사를 받아주실랍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죽겠더만요. 근데 가정사역 책본에 그러되 하나님이 도망갈 수 없는 공동체를 세상에 두게 해주셨는데 하나는 가정하고 교회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도망가지 못하는 적과의 동침을 하다 보니까 서로 돌끼리 들이받고 서로 깎이고 서로 부딪히고 이제는 적과의 동침을 30년 가까이 20몇 년 넘어가면서 하면서 이제 서로 맹글맹글해져 가지고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기 아내랑 자기 남편이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아버지도 엔가에 죄도 많이 짓는데 우리 어머니 끝까지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요 또 하나 존경스러운 사람은요 목회 끝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째 끝까지 했나 싶어요. 목사는 전체를 보고 가는데요 교인들은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해요. 지시한 말 100명이면 100명이 말합니다. 100명이 말합니다. 헌금 냈으면 주주입니까? 주주총회 하듯이 나도 한 주가 니도 한 주가 동네 아저씨 바깥에 가면 동네 아저씨밖에 안 되는 분이 그냥 뭐 음악 볼륨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목사의 온갖 자존심 다 건들면서 별 얘기 다 합니다. 그거 같이 기쁠 이래야 됩니까? 받아줘야 됩니까? 여러분은 받아주겠는겨? 어쩝니까? 이게요, 개척교회 목사는 이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 성향에 맞는 사람만 남게 돼요. 기존교회 목사는요,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데 자기가 다 소화돼서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줍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주니까 속이 다 썩어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부임한 목사는 막 만땅까지 차올라갑니다. 사모님들이 대부분 우울증이 많아요. 목사 세계에서 전설 같은 얘기들이 통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 남자 여자의 평균 수명이 여자가 남자보다 10년 더 사신대. 그러니까 연령적으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한 5살 어리고 그렇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 먼저 보내고 5년 더 살면서 애들 챙기고 손주들 챙기고 하다가 정리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 기도 제목 중에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보다 아버지가 좀 일찍 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지만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싱싱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님은요, 위암 수술 한번 하시고요. 골골 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1살 더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먼저 가고 새장가 간다 하면 유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그리고 홀로 되신 아버님은 누가 모셔야 되냐.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어머니니까 여자들끼리 좀 그러면 되는데 우리 아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한 방에 같이 지낸다 해보세요. 복잡한 문제가 생기다. 그래, 제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좀만 더 살게 해주고, 아버지가 먼저 가게 하옵소서. 너무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죠. 자녀들 입장에서, 그죠? 지 생각밖에 못하는. 근데, 대한민국은 통계 그래요. 목사는요, 목사와 사모들은요, 사모님이 치면 먼저 가시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이 그래서 세상가를 많이 가셔. 그 자도 잘하면 화장실에 가서 씩 웃으면서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할까? 목사가 흘러대면은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가 아이고 목사님 나도 영감 먼저 보내요. 그런데 목사님 백항 사시다 이런 분들이 또 줄을 서신대. 우리 은퇴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사모님 먼저 보내고 목사님이 좀 외로워하는 차에 권사님들 몇 분이 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자녀들 생각하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자녀들 생각하니까 못하겠다 싶어서 독신을 지키고 본인은 섭섭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큰 놈이 그놈이 왜 그렇습니까? 못 받아들일 만큼의 내용들을 자기 속에서 받아들이냐고 속에 쓱 빠져가지고 주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이게요, 대한민국 사회에 보세요. 극단적으로 죄 지은 사람은 교도소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십자가 앞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가면 교도소 가고, 인간의 죄성은 십자가 앞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가면 정신병원에 가고, 우울증으로 갈래요? 고혈압, 정신병원에는 혈기 내고 고혈압으로 가실래요? 고혈압이 좋습니까? 우울증이 좋습니까? 뭐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키 공동체를 만드는 여정에 속이 썩어 빠지는 거예요. 속이 썩어 빠지는데 그것을 십자가 앞에 풀고 하면서 멘토링해 가고 지나갈 때에 그거 만들어낸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전 세계에 나가서 2만 명, 3만 명 스타디움에서 집회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설교 내용 가지고 못합니다. 어둠의 영들의 영적 대견들을 확 밀어내면서 해야 된다. 그 영권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표적과 기사가 확 일어나면서 확 붐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몰라요. 몇 년 전까지만, 지금은 모르겠고, 인천조안장의 나계밀 목사님 같은 분,
고 신정균 목사님 같은 분,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정도. 그 정도입니다. 부흥의 사람들, 부흥의 키맨들. 근데 그분들 혼자 뜨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확 떠서 같이 밀어주는 거라고. 할렐루야. 나이나도 본캐에 확, 오늘은 영상을 못 보여줄 것 같고, 내일 전 세계 부흥의 현장의 영상들을 확 보여줄 텐데, 부흥의 현상들을 확 속에 훅가시 들지 마이소. 우리는 평신도들은 부흥의 현장에서 확 훅가시 들어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그 안에 원리가 뭔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 걸 찾아야 될 사람. 평양대부흥이든지, 예, 레일즈의 부흥이든지, 예, 1차, 2차, 3차 대각성이든지, 예, 아주사의 거리의 부흥이든지, 한국의 용문산 기도원 부흥이든지, 무슨 부흥이든지 간에 반드시 키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맨을 받쳐줄 키 공동체가 있어요. 예, 키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에리 안에서 키 공동체의 멤버가 되든지 또는 부흥의 깃대 잡은 키맨이 되든지 작게는 여러분 가정에 아가페 부흥이 엄청나게 이 교단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게 좋습니까? 내 가정은 뒤집어지는 게 좋습니까? 내 가정은 뒤집어지는 게 좋습니다. 예, 아무리 뭐 해보서 내 손도 밑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예,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우리 집 애들이 독서리 오형제 되면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여러분이 작게든지 크게든지 부흥의 키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아가페라는 팀이 한 팀으로서 부흥의 한 공동체로 다 키 공동체로 쓸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뜨는 거라고요. 리더 부족한 거 있나 없나요? 있죠. 저 부족한 거요? 예. 저 부족한 거 말하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 마누라가 너무 잘 알죠. 설교 길게 하지요. 예. 우리 교회에서 내보고 새벽기도 설교를 50분 하는 인간이 어딨냐 이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나는 깊은 뜻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전 주일 낮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 길게 안 해요. 오후 예배 때 10분, 15분 이렇게 설교밖에 안 해요. 새벽기도 때만 주구장창 길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목숨 거는 데가 거기거든. 나머지는요. 의장관리하고 복음을 듣고 자기 가정이나 변화시키고 믿음이나 똑바로 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새벽에 오는 사람은 내가 내 몸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내 몸을. 이 사람들 제대로 세워서 은사 제대로 받고 기름 부음 제대로 받고 지 가정 제대로 변화시키고 내하고 한 몸이 돼서 함께 떠야 될 사람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벽에 목숨 걸어. 그래서 새벽에 내가 키워야 될 사람 안 나오면 애가 달아 죽는 거야. 할머니 한 번 새벽에 안 나오시면 자기 냅둬라. 우리 마누라는 그래요. 왜 할머니를 안 챙기고 그 권사님만 챙기고. 그 권사님 할머니는 자도 돼. 근데 내하고 한 몸이 돼야 될 그 권사님 새벽에 안 나오면 안 된다. 같이 기도하고 같은 영이 돌고 같은 임재 안에 들어가고 동고동락하면서 한 키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내 사명 내가 감당해내고 그러니까 내가 그다음 목숨을 거는 거죠.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럴 때 보세요.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만들었어요. 공동체 만들고 민족의 복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뒤에는요. 나를 다 정복하고 난 뒤에는 키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다윗의 장막 운동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이 나라 전체의 인재가 계속 풀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장막 운동. 24시간 경비의 집을 하는 겁니다. 아이압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다윗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고 광야에 지나가서 자기가 키면 됩니다. 안디옥에서 조력하면 바나바를 조력해서 그 일합니다.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로마 가는데 사도 바울에게 오는 가장 키 공동체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가장
찢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부흥의 키 공동체를 만들고 사도 바울이 떠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이 중보팀이 계속 이걸 밀어주는 거예요. 고신영경 목사님요. 고신영경 목사님 부흥의 주역은 민족봉헌운동본부라는 부흥사 단체를 만든 최초의 부흥사 단체입니다. 이 본부를 중심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운동을 주도해 나갑니다. 영문산 기도원의 나온봉 장로요. 1954년도에 부흥을 일으키는데요. 그 내가 내일 설명 다 해드릴게요. 근데 이분도 애양숙이라는 키 공동체를 만들죠. 부흥의 키 공동체를 만들 때 속이 썩어 빠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키 공동체를 만들 때 내 속에 넣은 애도 지 맘대로 안 되는데 너미 속으로 난 애를 내 가족으로 내 새끼로 만들어 가는데 속이 썩어 빠진다. 그것을 주님 앞에 풀면서 이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의 마음을 뿜어내면서 그거 만들어내야 돼요. 그때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만들면요 잡아먹혀요. 사모님들 우울증 다 걸리고 목사님은 안 걸리겠어요. 속이 썩어 빠지는 거 계속 채이고 하면 목사님도 제 친구 중에 박성도 목사 울산에서 목회하는데 40일 금식 합쳐보니까 120일 금식한 친구예요. 울산에 목요일을 목회하는데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참다가 장로님 계속 디베이트하고 하는데 참고 또 참다가 교회 예배당 다 짓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제 깃발 잡고 목회하면 되는데 참고 또 참으면 되는데 계속 짓조니까 성질이 있거든요. 멱살 잡고 싸우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개척해가지고요. 한참 광야 또 지나가고요. 이제 좀 교회가 좀 돼가지고 좀 사람 좀 모인다 이랬는데 부흥의 키 공동체를 만드는 여정에 여러분은 반드시 경영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이 세상 경영하고 다르게 영혼 경영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하면서 서로 안 맞는 거 참아주고 아비의 마음 이거 배우게 된다. 그거 배우면 참는 게 저는 상담을 공부해서 안 참아지면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거 안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고발합니다. 안 되고 가더라고 근데 안 되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거 저주하는 걸 안 받으시고 아들아 네가 힘들구나 그래 받아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아직 젊은 들기가 남아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 고발 막 합니다. 장로고 권사고 내 혼자 내 기도 넘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집에서 막 고발합니다. 때로는 부부싸움 하면은 누굴 고발하겠습니까? 저분을 막 고발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분도 배워가지고 저분도 저 방에서 나를 막 고발 듣기 싫더라고.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고발했다고 하나님이 나 저주를 안 내리신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일인지 우리 힘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거 마음 물같이 받아주시고 난 뒤에는요. 우리 안에 한없는 평안으로 갚아주시는. 예, 그게 교회 안에 부흥이 오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제대로 된 부흥이 오는 여정입니다. 그거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바깥에 물꼬를 확 여신다니까. 흥에 얘기했잖아요. 갈보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 붙잡고 낚시 안 다니고 놀러 안 다니고 내가 사장 회장님 아들이 사위인데 너희들이 까불고 나가려면 나가라 안 하고 내가 돈이 없나 뭐가 없나 목회는 밥 먹고 살고 충분하다 갈 놈 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 사람들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 훈련 시키고 상처 있으면 싸매주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갈보리교회 기름 부음이 뭔지 압니까? 거기는 가면 10년 전에 이혼한 가정도 무조건 들어붙어 버립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예? 그 교회 기름부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흥회를 딱 개발시켜 주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생자가 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팀이 있으니까. 기공동체가 됐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LA 은혜교회에 김광신 목사님이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봤어요. 부흥을 연구해 봤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보니까 부흥의 원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성장이 미미한 거예요. 1명, 2명, 1년에 2명 변화, 3명 새 신자가 돼요. 한번 꼭 우리 교회처럼 4명 그러다가 교회 안에 부흥의 에너지가, 성장의 에너지가 있는 교회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바깥의 물꼬를 다 여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하고 보고만 해서 양육해서 변화시켜 세워내고, 그 다음부터 또 밋밋하게 서서히 부흥으로 가는, 성장해가는. 부흥의 요인이 바깥에 있는 교회는, 교회 옆에 아파트가 확 들어섰다. 교회 입구에 문을 활짝 열고서 대문도 그쪽으로 열고 아파트 전도 막 하고 막 붙이고 커피 전도해서 사람들 어서 없어 청동원 전도 모서 앉혀놓으면 생자가 와 있어요? 생자가 안 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생자예요? 생자 아니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도 생자고 바깥에 들어온 사람도 생자고 바깥에 들어온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안에 앉아있는 생자든 나이 든 사람의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다 달라요? 안 똑같아요? 다르지요? 요구하는 영적 역시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부흥이 올 때까지, 사람이 올 때까지 참자. 저것도 돌을 때까지 참자. 그러다가 다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지 요구 조건을 말하겠습니다. 100이면 100말하고요. 1000명이면 1000말하는. 부흥의 요인이 바깥에 있는 교회를 치고 안 깨진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개척하면,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을 열면 한두 명 오는 사람 붙들고 진짜 실험하시라니까. 진짜 실험하면 여러분의 광야도 지나가고 그 사람들부터 실험하면서 진짜 실험하면 아비의 마음도 부어지고 십자가 영광도 경험하고 축사요 귀신 쫓아내는 거 한 명 제대로 극복해 보세요. 귀신 들리는 사람 한 명 제대로 실험하면요 축사의 원리 다 배워요. 생명 속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직거 하나만 가지면요 웬만한 거 다 해내요. 영적 권력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내요. 들이대면요 즐기면 이기게 돼 있다고요. 네. 축사의 원리, 제가 배운 축사의 원리는 겁니다. 끈질긴 놈이 이긴다. 질긴 놈이 이긴다. 끝까지 간다. 안 되는 거 없더라고. 그렇게 가지고 한 명, 2명 세운 사람을요 그 사람 만들었는데 키 공동체를 만드는데 전력을 쏟아보세요. 쏟아보면 그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물꼬를 확 열어주신다. 조영규 목사님 그 물꼬가 확 열리는데 그때 한국계 이단십이 조영규 붙어버려요. 이단십에 되니까 한국의 교회 내에 아무도 안 쫓아가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부흥의 도화선이 됩니다. 신흥규 목사님은요 부흥의 그 큰 공동체가 딱 만들어질 때 둘이 친구 사이거든요. 장로교 통합청 목사니까 한국 내에 온독 부흥해. 그래 니는 민족 보고만 해라. 나는 해외 보고만 할게. 둘이 한쪽은 해외로 한쪽은 국내로 돌아다녀. 무슨 길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기본 작은 길을 가셔야 된다. 내 것 바꾸고 내 산 정복하고 내 가정 중수하고 그 다음에 내게 준 양떼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거기다가 내가 틀받고 그냥 죽으라고 그거 하고 그러면요 준다니까요. 지금 그거 하면 준다니까요. 훅가시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요 안 온다고요. 산탄만 쏘고 산발적으로 주소다는 것 많고 임파트에서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다양한 것 같은데 지켜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흥분하게 할 때는 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당신한테 설교하고 앉았지. 합니다. 미안한 줄 아니까. 부흥이 오고 난 뒤에는요, 부흥을 전성해 줘야 합니다. 이건 알겠죠? 부흥의 전성이 안 되면 부흥은 끝나버려요. 전 세계 부흥이 끝나는 것은 전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